네, 우리가 공부할 단락이 오늘 기억하세요? 57쪽 야곱에서 서라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뜻으로 구약 성경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안 잊어버리죠. 여러 번 해서. 모세오경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걸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의 자리를 잡은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예언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전기 예언서와 그냥 예언서 혹은 후기 예언서입니다. 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하 뭐 이런 데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예언서라고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거 설명을 했는데 혹시 대답할 분 계세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게 다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왜 예언서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의 활동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언자들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로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어쨌든 예언자들의 활동이 틈틈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예언서, 전기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설교라고 그랬죠. 전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하여튼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나머지들은 다 성문서라고 합니다.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욥기, 잠언, 시편, 뭐 예레미야, 애가, 역대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 포로 전후에 나온 이스라엘의 문학작품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창세기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원역사고 12장부터 5장까지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건 이제 족장사입니다. 족장들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차례차례 건너뛰어 해갖고 원역사 이거 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족장사를 얘기하는데 족장사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사 전승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전승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입니다. 야곱에서 전승. 여기는 설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마찬가지 뜻이에요. 민담, 설아, 전승 이게 비슷비슷한 용어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승은 뭘까요? 족장사는 당연히 요셉이죠. 네. 이 세 가지가 각각 있었던 거예요. 독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그 연결된 이스라엘의 세 족장들 이야기로 창세기 안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그럼 창세기 전체 구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됐겠죠? 네. 그럼 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야곱에서 설아라고 그랬어요. 여기 25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설아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 25장은 이렇게 저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장 같은 것도 조금 염두에 정리해서 입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왜 원역사라고 부르는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 했으니까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전승이고요. 25장부터 36장까지의 야곱에서 전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25장이 이제 걸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요? 아브라함 부인.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실 저기 원래 처가 사라 보통 살에 사라 얘기하는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있죠.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첩이 또 있어. 25장에 보면 그 이름이 제가 봐야만 아는데 성경을. 그건 뭐하러 성경 기자가 써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두 명으로 충분한데 이스라엘 역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첩을 얻어갖고 뭐 했다고 하는 얘기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어. 야, 어쨌든, 그러니까 두 명 말고 또 얻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이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래, 첩이라고 하지 않고 후처라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25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후처라고 되어 있죠? 예. 네. 하면서 후처는 첩은 아니죠? 아닌가? 네, 어쨌든. 첩이라는 말은 빼고,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아브라함은 아내가 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 더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적인 요약 그 부분을 보세요. 야곱, 에서, 설화. 설화 하면은 조금 성경을 이렇게 거룩하게 보는 분들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설화는 그냥 민담, 서사, 이야기 뭐 그런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첫눈에도 분명하게 족장 설화의 중심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설화하고 요셉 설화 중간에 이제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즉 12장에서 25장은 본질적으로 다니엘 설화들이며 아브라함에 대한 다니엘 설화이고 후손 약속의 기본 주제에 의해서 아주 엉성하게 엮어져 있는데 반해서 엉성하다는 표현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이야기 그런 게 몇 번씩이나 나오고 하니까 이 이야기 묶음이 아주 완벽하게는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반해서 25장에서 36장은 훨씬 분명하고 다 특징이 있는 한 개 통일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매끄럽게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런 통일성은 야곱과 에서 사이의 싸움을 두 장면에 담아서 표현함으로써 달성되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대립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첫 장면은 야곱의 도망으로 끝나고 출생으로부터 도망으로 끝나고 두 번째 장면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때다.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또 만나게 되죠. 이 둘 사이 그러니까 야곱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사이에는 라반의 집에 있는 에피소드가 라반이요. 이거는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리브가의 오빠 집입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여기서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내를 얻는 일이라든지 뭐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해서 뭐 반점이 있는 걸 뭐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드라마 형태를 갖고 거기 들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어쨌든 이 두 인물의 대립 장면을 여기서 이 설화가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족장 설화의 제2 그룹은 두 번째 설화니까요. 명백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형제 간의 투쟁, 즉 축복을 둘러싼 투쟁이다. 아주 오랜 고대 언어 사용에 의하면 이 축복은 풍성한 출산의 능력을 의미한다. 신명기는 세 가지 축복을 말한다. 자녀, 그 다음에 가축, 그리고 땅, 이거죠. 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뭐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네. 아브라함의 설화는 단지 이 자궁의 축복, 그러니까 자녀 축복만 취급하고 있다. 마침내
한 아이가 출생했는데 이삭이죠.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을 계승한 아이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분명하니까요. 이 이삭에게 어떤 적자니까 이 아이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설화에서는 야곱과 에서 쪽에서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전에 새로운 종류의 문제로 옮겨진다. 즉 아들이나 상속자가 여럿 있을 때 쌍둥이인데요. 둘이잖아요. 둘이 다 적자예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축복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어느 한 아이에게 내려가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분명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곱 에서의 시대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은 축복 개념이다. 즉 그것은 처음과 끝은 축복이 성취되는 그 방법에 관심하고 있다. 그 중간 부분은 이건 장을 우리가 다 성경을 들춰보면서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볼 때 그 자궁의 축복은 그 설화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가축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따로 취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아브라함 시대의 전면에 나타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 시대에도 아주 뚜렷하게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형제관계가 비록 어느 시대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족장설화의 세 시대 전체에 걸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나오죠. 1기에는 본초의 아들 대 한해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렇게 대립되고 있죠. 두 번째는 동등한 위치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요. 축복이 어떻게 임하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3기에는 동등한 위치에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야곱의 12아들이죠. 거기에 막내 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막내 동생은 아니죠. 막내는 이제 베냐민인데 거기 이제 별 표시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막내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요셉이 애굽에 있은 후까지는 형제 설화 가운데 현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자 주로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들어온 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요. 그리고 12지파가 형성되면서 그 베냐민 이야기가 거기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 관계가 서로 다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파끼리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근의 여러 부족들과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설화는 이것과 별개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이스마엘은 첫 부모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아들이었다. 에서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긴장관계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의 야곱과 에서 전쟁이에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25장에서 36장에 있는 자료들의 상호관계는 아브라함 전승인 12장에서 25장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대체로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죠. 문서들이 조금 특징 있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5장에서 28장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에는 두 개의 설화가 있다고 하네요. 두 개의 이야기. 즉 야곱이 에서를 기만하여 장자권을 뺏는 이야기와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기사 이야기입니다.
그 장자 상속권에 대한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서 36장 전체는 이거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25장에서 28장에는 이제 기만하는 이야기, 야곱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첫 설화의 서두에는 중심 설화로 가는 예비적 설화가 두 개 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삭이 계승하는 것에 대한 설화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 23절은 이러한 구절에 속하지 않는다. 좀 복잡해요. 대충 그렇게 생각을 넘어가십시오. 이삭과 아비멜렉에 관한 설화는 오히려 창세기 12장 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 자료들이 조금 이렇게 산만하게 좀 퍼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25장에서) (28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1. 야곱과 에서의 출생 2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부분은 연장자 우대의 관습이 감춰져 있는 매우 특수한 출생설화다. 이리하여 자식을 못 낳는 것에 관한 주제가 다시 나타난다. 리브가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복중의 아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이 탄식은 욥기에서 다시 나타난다. 욥기에 나타난다고? 그걸 제가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욥기 어느 구절인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요 표현이 거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어찌 살고 그러한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히브리어로 어떤 정형화된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탄식은 욥기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러한 탄식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나타난다. 그 대답은 리브가가 낳을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잠언이다.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한다. 이거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고요. 두 번째는 팥죽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때 전에 다른 의미를 가졌던 설화다. 그게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목양인, 농경인이죠. 농경인에 대한 목축인에 대한 농경인의 반목 감정을 건드리는 설화이기 때문이다. 예,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었었고, 야곱은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짓고 뭐 그런 건데, 그게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거 가졌다고 하는 거죠. 야훼스트는 이거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런 기자를 얘기합니다. 제2기자라고 해요. 이 제2기자는 그 설화를 매우 재치있게 야곱 설화로 끌어들여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할 때 사람의 손으로 축복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27장에도 똑같이 옳다. 그러나 이 설화의 목적은 하나님은 축복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 팥죽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시 25장에서 28장까지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 나오고 두 번째는 팥죽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삭에 관한 몇 가지 설화들이 나옵니다. 뭐 그건 이삭은 이미 앞에 사람 이야기인데 뒤에 몇 가지 설화들이 좀 끼어들어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게 26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는다. 쭉 그게 27장 1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설화는 그 5번이라고 쓴 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예. 피설화는 그 속임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빠뜨려 버렸고, 또 두 형제 사이의 긴장 관계도 에서가 부모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야곱 에서 설화를 대폭 수정해 버렸다. 이런 설명이 딱 눈에 들어오진 않죠. 뭐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가 연구를 해야 이제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뭐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대충 넘어가면 돼요. 반대로 야곱은 부모에게 잘 복종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는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몸에 받으며 라반의 집으로 여행한다. 네. 여섯 번째,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라반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중에 꿈 이야기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뭐 세부적인 것은 거기 있으니까 보시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을 때 그 분류해 놓은 것을 잘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기사들 중에 하나다. 그 기사의 중심부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발견할 때 야곱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있다. 주께서 분명 이곳의 계시관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두려운가 이 자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러한 설화에는 오랜 발전 과정의 흔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는 눈에 안 들어와요. 아주 옛날 고대 있었던 이야기가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가고 이렇게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문적인 신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오랫동안 이 베델은 이게 하나님 꿈을 꾼 장소거든요. 이 베델은 하나의 성소로 있었다. 이미 거기엔 있었다. BC 2000년부터 계속되어 있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이 다 분석해낸 이야기들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통치하는 동안 베델은 전성기에 달았다. 여로보암이요? 뭐 이건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쪽 땅을 차지한 왕이 되는데 그때 베델이 전성기였어요. 거기 아마 금송아지 이런 것들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화가 발전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여로보암 시대보다 훨씬 고대적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렇지만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러한 베델에 있었던 이러한 설화들은 나중에 발전한 거다. 여로보암 시대 때 발전한 거다 그거죠. 요시아는 BC 622년 이후 이 신당을 파괴했다. 창세기 28장은 매우 고대의 한 성소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역사 속에 흡수되었는가를 하는 것을, 그 경우에는 족장 야곱의 설화에 흡수되었는가를 아주 감동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 베델이 아주 옛날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그 민간 그 원주민들에게 성소의 거룩한 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여로보암 1세 때 거기가 더 이제 성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이 야곱 설화가 꿈을 꾸는 이야기, 그래서 이곳이 거룩하고 두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예,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첫째 단락입니다. 25장부터 28장이요. 두 번째 큰 단락으로 29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라반의 집에 거하는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빈 털터리로 갔다가 부자가 돼서 금의 향이 있고요. 혼자서 이렇게 추세하고 부자가 된 걸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설화가 중심부에 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처음 부분에서 야곱의 도착과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일에 대한 설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축복과 가축의 축복을 받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과 그의 조약을 그와의 조약을 맺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반의 집에 거하는 야곱. 그거 재밌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라헬을 만나고 집에 가서 드라마틱 하죠. 가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4명의 여자와 이제 아내를 맡게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29장에서는 몇 명의 아들이 나오나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여기 나오고요.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위에 작은 4번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이게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레아의 종 비라가 단과 납달리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요셉을 낳았어요. 세 번째, 라반과 헤어짐. 재산도 많아지고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가축이 늘어나고 이제 영악하다고 할까? 조금 이 야곱이 좀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이 재산도 많이 불리고 해서 자기 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쭉 그 3번에 나와 있는 라반과의 헤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30장 25절부터 32절 55절까지입니다. 4번에는 마하나임에서의 천사의 만남 여기 나오죠.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상에 나타난 세 장은 29장에서 31장은 초기 이스라엘의 삶의 일부분을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외국에서 야곱이 겪은 생활의 한 면으로 생각했다. 이들을 하나의 전기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위인의 전기 이런 거로 보면 안 된다. 하물며 계몽적인 기록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계몽은 이제 가르쳐 깨우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유랑하는 부족들의 실상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설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계몽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유랑하는 그 사람들의 실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설교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뭐 그렇게 하면 좀 성서에서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은 그냥 유목민들 그런 생활을 전해주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네요. 그것에 대한 우리 판단의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야곱이 4명의 여자를 얻었다고 해서 뭐 그런 것이 윤리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유목민들의 그런 삶의 형태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두 장면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첫 부분에 나타나는 우물가의 장면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조약의 확증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두 민족이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성서는 그 어떤 의의를 부여하는가에 관해 말해주는 가장 좋은 보기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후자는 고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수립되는지 그 방법의 요소들을 모두 보존하고 있다. 53절은 각자 자기의 신을 두고 맹세했으며 다른 민족들의 여러 신들의 초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넘어가죠. 이거 복잡한 이야기니까요. 네, 우리가 공부하는 단락 25장부터 36장까지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32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두 형제의 해후 장면의 중심부에 들어있다. 33장에 나와요. 첫 부분에서 야곱의 성봉 준비와 기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한 기사도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야곱의 세겜 정책에 관한 설화가 나오고 세겜으로부터 베델로 가는 순례와 약속의 갱신에 관한 설화들이 나온다. 이게 셋째 단락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설화들은 이 구절들의 묶음에는 속하지 않는다. 단지 각각이 첨부되었다. 여기 이제 관계에 없는 것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갔다가 이제 성폭행 당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오빠들이 그 원주민들을 이제 세겜 부족을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또 베냐민의 출생, 라헬의 죽음 등등. 뭐 거기에 루벤이 벌인 근친상간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원래 그 한 묶음에 속한 아닌데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내용을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와 만나기 위한 준비 32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형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형을 속이고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의 굉장히 짜임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틀에서 보면. 근데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형을 만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 준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미리 보내요. 강 건너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고요. 근데 마지막 그 야복강 건너기 전에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가 유명하죠. 야복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이 설화의 밑바닥에는 그가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려 했던 강의 악마와의 투쟁에 관한 아주 고대 이스라엘 선사시대의 민담이 깔려있다. 그러한 민담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뭐 이게 이스라엘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고요. 강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대상, 고대인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었었고요. 강의 악마가 그걸 사람들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 설화가 아주 밀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제2기자 야위스트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는 인간과 신과의 투쟁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족정설화에 채용해 넣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고대 선사시대의 이 설화를 끌어들여서
일종의 작품을 만든 거죠. 표현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거예요. 성서 기자가 그런 생각으로 쓴 거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개념이 계속 나오죠.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가고 쭉 해서 마지막까지 이 축복이 나오네요.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한 이야기는 결국은 축복을 받는 승리로 끝나죠.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물로서 하나님만이 승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막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불가해한 현실 중에 하나라고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이제 힘든 문제죠. 불가해한 문제예요. 세 번째, 에서와의 만남 장면입니다.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굉장히 화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사본에 보면 화해가 나오죠. 용서와 확증하고요. 에서가 아주 대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이제 그냥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걱정한 것이 완전히 이거는 노파심이었다. 거기 나타나죠. 그래도 그 두 형제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걸 떠나게 되죠. 이 설화는 에서 앞에서 야곱이 무릎을 꿇은 것이 완전한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네. 요건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과의 만남에서 벌어진 어떤 모습입니다. 이 설화는 에서 앞에서 야곱이 무릎을 꿇은 것, 축복을 받지 못한 자 앞에서 축복받은 자가 무릎을 꿇은 것이 완전한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축복의 미묘한 성격은 이런 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축복을 받은 자가 오히려 축복받지 못한 자에게 항복한다. 그런 걸 성서 기자가 여기서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축복의 미묘한 성격은 비록 자녀가 가축은 풍부하다 해도 계속되는 도피의 삶 속에서 야곱이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 기자가 무조건 이 야곱 편에서만 이걸 기록한 건 아니죠. 즉 그것은 그로 하여금 외국에서 개게 되게 하고 마침내는 축복받지 못한 그 형제에게서 무릎을 꿇게 했다. 결국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네. 바깥에 나가서 벼락부자가 돼서 오긴 해왔는데 결국 축복받지 못한 자에게 자기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서 기자가 짚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화는 놀라운 방법으로 용서와 화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고 절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증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네요.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지 못한 자에게 항복할 때 그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일 수 있네요. 어쨌든 이런 설화로 야곱 에서의 시대는 끝맺는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보충 자료라고 합니다. 큰 서사가 있어요. 서사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보충되고 빠지고 하는 이제 보충 자료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받은 그 성폭행, 세겜에서 베델로, 이제 세겜에서 더 이상 못 살잖아요. 그 사고를 친 거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떠나서 도망가야 되고요. 거기 그 67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2번 쓰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알트에 의하면, 알트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구약학자겠죠. 여기 나온 사람이니까 알프레이트 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는 독일어는 늙었다는 뜻인데, 알트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책, 거기에 나오네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여행, 뭐 이런 책입니다. 알트에 의하면 이 설화, 즉 세겜 성소에서 베델로 가는 순례 설화, 요거만 놓고 쓴 아티클이네요. 이게 Die Wallfahrt von Sichem, 그 베델, 요게 어느 잡지, 그 뒤에 나온 건 잡지 이름이거든요. 1959년에 쓴 어떤 그 잡지에, 기독교 사상 예를 들자면 그런 잡지 안에 쓴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세겜의 성소에서 베델 성소로 가는 순례에 관한 설화 제목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그 사람 주장하기를 이런 거죠. 제의적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의.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컬트 하잖아요. 이 컬틱 액트. 제의적 행위가 있다. 축제의 예비 행동, 외국 신들을 폐기한 것은 세겜에서 일어났다. 그 기본적인 행동이 베델에서든 일어났다. 이 설화는 이런 관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생한 독립된 사건으로서 베델에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여행 사건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본다. 후일, 이 축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때 생겨났다. 그게 두 번째 보충이고요. 세 번째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 네 번째는 베델에서 신이 나타나심과 약속을 주심. 베델이 이스라엘이 되다. 쭉 그런 것들. 여덟 번째까지 쭉 보충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 조금 약간 불쾌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거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에서 설화의 끝에 나오는 에서의 계보는 아브람 설화의 끝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상한다. 신약에도 복음서의 앞부분에 그런 게 좀 족보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성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설화 끝에 에서의 계보가 나오고, 근데 이게 아브람 설화 끝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에서의 족보하고 상응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단지 명단과 계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에돔의 왕조가, 이건 에서의 후계들이니까요. 에돔의 왕조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말해주는 왕들의 명단이 있다. 이 명단은 이 외에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족장 설화의 두 번째 항목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족장 설화는 세 개예요. 아브람, 야곱에서 요셉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그 이야기의 어떤 체계가 잘 갖춰진 그런 전승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